예, 이제 4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하나를 이렇게 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도 보고 모세오경도 보고 사사기 뭐 이렇게 사무엘 상하기 쭉 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눈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가면서 좀 표시도 하시고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가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눈들을 조금 더 향상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기에 관계된 책들을 보면 다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주석하는 것은 많지만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룻기에 연결되고 룻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을 안 해요. 예. 근데 좀 더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트레이싱 해갈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보실 수 있겠죠.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스에 관해서 하고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아스.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그 다음에 헤세드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뜻이 뭘까요? 이름이. 보아스는 힘, 능력, 재빠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그 보아스가 했던 행동 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룻을 자기가 리듬하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2장 1절에 보면 어떤 자라고 나옵니까? 유력한 자라고 나오죠. 자, 유력한 자의 뜻은 이 당시에 그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유력한 자라는 뜻은 영향력 있고 플러스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에요. 재밌게도 저는 이 두 가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보아스는 사실은 아버지를 따라서 유다 족장이었어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지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전 강의에서 제가 3강에서 룻을 설명할 때 한 이야기 중에서 영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죠. 룻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만 하고 거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권을 막 휘둘러서 파워 어비유즈가 생기겠죠. 거룩한데 힘이 없으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착한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노를 못해, 노를.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 이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삶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유력한 자예요. 대단하죠? 아까 말했지만 아버지는 누구예요? 살몬이고 라합이죠. 이 밑에서 태어났어요. 살몬은 이미 정탐꾼으로 활동하면서 족장이 되어 있었고 유다 족장이 되어 있었고 라합을 만나죠.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아까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보아스가 나이가 들었냐, 뭐 결혼을 했냐, 총각이냐 말이 많아요. 첫 번째 설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부인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다. 성경이. 두 번째로는 아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노총각이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아, 결혼 안 하고도 총각이다. 예,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혼한 걸로. 뭐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결혼을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영향력 있고 노동력 있고 돈도 있고 족장의 아들이고 족장이 될 거고 한 사람이 결혼을 그 시대에 안 했다? 그리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도 아니고 나중에 생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게 거의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결혼을 안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단지 성경이 그 가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3장을 보시면 3장 10절을 보시면 그 발밑에 누웠잖아요. 그랬더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젊은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고 나이든 나에게 온 것이 너가 나에게 보여준 헤세드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나이가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했었고 이제 이런 이제 정도의 정보만 갖고 있고 그 이후의 정보는 제가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네. 11절에 네. 11절에 장로들이 내 집에 들어가는 너희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외에 두 사람도 갖게 하시고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요. 이제 그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이거 그 룻 얘기예요. 룻 얘기 이거는. 예. 그 룻이 내 집으로 들어갈 텐데 이것만으로 결혼을 했다 안 했다는 저는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도 뭐 그렇게 완전 동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너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도 결혼의 증거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의 정보밖에는 보아스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좀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이 사람이 유력한 자였잖아요. 예. 그리고 룻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발치에 누워가지고 다시 3장 9절을 보세요.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름 물을 자입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유력한 자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의 속성을 닮아가는 이 자를 유력한 자에서 구원자로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유력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과 한 사람을 구원할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도덕성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 자, 보아스가 이제 어떠한 구원자의 속성을 지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밭도 크게 있었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증거가 있나요? 2장 4절을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쉬운 그리팅입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주인이
영국 예배 오면은 그러잖아요. 그죠? Peace be with you and also with you 뭐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사람은 인격적이고 자기 밑에 일하는 종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장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발밑에 와서 누워있는 그 여인이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자는데 누가 밑에 스며시 왔어요. 느꼈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루시예요. 젊은 여인이에요. 그 왜 와 있을까요? 자기를 드리겠다고 온 거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자기를 나에게 주겠다고 와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기름 부을 자야 라고 하룻밤을 세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 여인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아침에 되어서 어떻게 내보낸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보기 전에. 네. 얼마나 멋져요. 아, 이런 남자가 좀 있으면 주변에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좋겠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당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수치감을 전혀 안 느끼게끔 보호를 해주고 그 여인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잖아요. 아, 이런 남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아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헤세드를 실천하신 분이었어요. 관대함. 룻이 와서 그 이삭을 이제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룻이 가장 많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게끔 도와주잖아요. 거 있는데 옆에 가지 마. 그냥 보호하고 놔둬. 예. 물 떠다 놓은 거 있으면 마시게 도와줘. 예. 쉘터에서 쉬게 도와줘.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렇게 넘겨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와서 식사하게끔 도와주고 그 초에 찍어서 빵을 먹게끔 하고 이런 어떤 엄청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하루에 주운 이삭의 양이 한 에바인데 그 한 에바가 몇 리터라고요? 22리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22리터를 만들었으면 이건 주순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이렇게. 예, 준 거예요. 관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룻이 자기 밑에 와서 자고 이제 같이 밤을 지새면서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어두울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보리를 어떻게 해줘요? 6번을 데워 주어요. 자, 이 6번이 보리 6이 얼마큼 될까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도량형이 없어요. 보리 6을 줬다는데 그 보리 6이 얼마예요? 6번을 데워 주며 그랬어요. 근데 도량형이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 에바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그걸 그래서 아니 룻이 역도 선수인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22 곱하기 6 하면 얼마요? 132리터예요. 그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술에도 없는데 지금 그거는 안 되고 적당히 많이 줬는데 그 준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뭐 잡히는 거 없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때. 내가 빈손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리고 나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손으로 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빈손으로 온 그 나오미를 기억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기가 이 빈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멋있어요. 도와주고 빈손을 채워주는 인생. 여러분 부자 되시고 돈 많이 버셔서 정말 빈손인 사람들을 많이 채워주세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보아스는 조카라고 합니다. 조카.
엘리멜렉의 조카래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럼 누구예요? 숙모죠, 숙모. 네, 숙모. 그러니까 숙모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부되는 룻에게 시어머니에게 우리 숙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져가라고 관대하잖아요. 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만 나보다 부족한 자가 있는가? 오늘 빈손으로 살아가는 자는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채워주는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보아스였어요. 헬스들이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기업 물을 의무를 다합니다. 기업을 물음. 네. 기업을 물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큰 부자 아니고서는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 구조였잖아요, 그죠? 근데 선뜻 기업을 물읍니다. 이게 이제 리디머인데, 리디머는 뜻이 뭐예요? 세이비어예요. 세이비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막 얘기하고 할 때 I know my redeemer lives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redeemer예요.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거죠. 내가 속량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 의무를 다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을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운 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기업을 물으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네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의미는 보아스가 팔았던 그 땅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룻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손해본다고 나온 거. 예, 일단은 이유는 금전적인 손해예요. 근데 금전적인 손해는 바스할 때 이미 결정이 나는 사건인데 그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핑계예요, 핑계. 예.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니까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나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런 사람은 선교적 마인드가 빵이에요. 빵. 룻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봅니까? 룻기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봅니까? 보죠. 저는 구약에 하나님의 선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선교에 열심이신 하나님이세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를 꾸준하게 해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룻기도 하나님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리리빙 하시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게 엄청난 선교의 흐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룻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회적인 블레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리디머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별과 뭐 어떤 그 에스니시티와 이런 그 레이스를 가지고 구별하신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못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리디머는 가리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오기 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보아스는 룻을 그 다음에 그 가정을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기업을 무르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신을 여기는 지가 직접 벗었는데 예?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리디머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블레임을 받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리디머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율법적으로 행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율법이 있지만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보아스는 율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 율법적으로 했다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룻이 자기 발밑에 왔을 때 그를 이렇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킨스맨이 있으면 그 사람 거부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킨스맨이 있으니 기다려라 하고 자기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리더머가 되고 이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구원자의 모습을 봅니까? 여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 예. 뭐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관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보아스 한 사람을 유력한 자에서 구원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면 이 헤세드는 뭐예요? 보아스에게 주어진 헤세드는 뭘까요? 이 과정을 쭉 보면 조금 더 들어보고 이제 대답해 보세요. 자, 그 구원자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다면 이 구원자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을 해요. 3장 18절을 보세요. 시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킨스맨이 있어도 첫 번째 킨스맨이 있어도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이 가정의 킨스맨이 되어서 킨스맨 리더머가 되어서 이것을 할 줄 알고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정말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이 더 구원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신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리고 기업물을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이제 결국 자기가 킨스맨 리더머가 됩니다. 자, 구원자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있으라.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 킨스맨 리더머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홍해에 와 있어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 있어요. 근데 여기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이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46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46편 10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 시편 46편은 특별한 배경이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어떤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하고. 열왕기하 18장을 펴보세요. 왕하 누가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에? 아스루가 쳐들어옵니다.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될지를 유다 왕 히스기야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13절을 보세요. 그 이전에 벽 보기 전에 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금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는 금이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히스기야가 준비할까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뭔 일을 하는지 히스기야가 첫 번째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곡간을 열어요. 자기 왕궁 곡간 열면 되는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기 시작해요. 거기에 있는 은을 다 꺼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뭐 해요?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에 금을 벗기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금 기구들을 꺼내서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일을 합니다. 자, 전쟁이 있어서 쳐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행동을. 그런데 그 은과 금을 다 받은 이 아스로 왕이 돌아갔을까요? 땡큐. 안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슉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는 은과 금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하고 은과 금은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일을 다 해놓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창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9장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막 유다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를 모욕하고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기도를 하죠. 그렇게 벽을 보고 기도를 했을 때 19장 34절을 보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사가 다 죽어서 송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군사의 힘도 아니고 그의 금과 은의 힘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는데 돌아가자마자 그는 다른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이게 이제 이 전쟁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시편 46편의 배경이에요. 자, 다시 시편 46편을 가보세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헛된 확신이에요. 헛된 확신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면 안 되고 이런 헛된 확신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헛된 확신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마치 이것을 약속으로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약속이 아니라 헛된 확신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첫 번째,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판단, 생각, 방법, 경험, 하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누가 막아요? 주의 성령이 막잖아요. 예. 왜요? 이쪽에서 선교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갔더니 거기도 가지 말래요.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판단과 내 실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아예 대륙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던 방법대로, 내가 해오던 방법대로, 내가 잘됐던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나만의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첫 번째는 네 판단대로, 네 생각대로 성전에 있는 금을 긁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영어로 쓰면 be weak 아니면 be vulnerable.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더 약해지라는 거예요. 더 약해져라. 네가 지금 뭔가 생각에 힘이 있고 재력에 힘이 있고 육체에 힘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네 방법대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더 약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더 약해져야 돼요.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무슨 기도했나요? 이 가시를 나에게 제거해 주세요.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약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기도도 않고 내 시험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일하심의 흔적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 판단, 내 방법, 내 경험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지금 룻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오미가 룻한테 자, 너 보아스 만났지? 그리고 그가 너에게 관대하게 해줬고 이런 모습을 했지? 너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단계 착각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이제 네가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그가 리디머가 하는 일을 그가 쉬지 않고 하는 일을 확신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거 만들어내려고 하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번에 이 리디머의 열심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리디머의 열심에 나를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 강창희 권사님이 제목을 너무 잘 지어서 제가 드린 거 아니고 저분이 기도하시면서 만들어낸 제목인데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리드머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리드머가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게끔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헤세드는 뭐냐면 이 헤세드는 첫 번째 구원자의 예표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자의 예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주 중요한 구원자의 예표가 된 거예요. 이 보아스가. 구원자 예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가장 적합하게 닮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요셉 보세요. 요셉의 삶이 그리스도와 많이 닮았잖아요. 은 20에 30에 팔려가기도 하고 결국 엄청난 큰 은혜를 통하여서 형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구약 안에서 구원자의 한 예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죠. 장로래 이러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하는데 일단 장로면 제껴놓은대요. 한국에서는. 세상의 신문에 어느 용한 무당 해놓고 그리스도인들 환영 이게 써놨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용한 무당 점치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환영. 얼마나 많이 가면 그러겠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구원자의 예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부끄럽죠. 당신 보니까 정말 구원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참 들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목사인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비난을 안 들으면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참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왜 목사가 됐을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을까? 아무도 구원자의 예표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그 Missional Discipleship Conference라고 해가지고 참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이제 잘했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앉아있던 한 영국 그 비숍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논문 발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훌륭한 발표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제자도를 볼 수 없을까요?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왜 볼 수 없을까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비숍님 정말 그 진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까? 했더니 듣고 싶대요. 네. 대답은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네. 당신이 비숍인데 당신의 비숍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제자의 모습을 못 보이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뭐 이렇게 신구약을 넘나들며 가르친다고 해도 내가 그 삶을 못 살아내는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자의 예표를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건 내 잘못이고 당신 비숍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정말 구원자의 예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을 못 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부모 모습에서 구원자의 예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속성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드리는 얘기는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것은 뭐예요? 우리 아들 지금 직장 이거보다도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이런 구원자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햇새들을 내가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보아스를 보니까 주님 충분히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룻이잖아요. 여기 라합. 내가 또 가족을 막 섞었네. 네. 라합이잖아요. 이게 다 에워사다 보니까 그래요. 에워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다 보는 게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동체로 one of us로 이렇게 되려면 이 문화를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이 높은 도덕성과 인격과 혜택을 실천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예. 문화를 거슬러 가면서 문화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와 모든 것들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유력한 자로 서 있다가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변명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악해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유다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유다서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죠?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4절을 보세요. 유다서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녹 시대에 무슨 사회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에녹이 그렇게
동행하는 게 어려웠을까? 쉬웠을 거야. 지금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읽어보세요.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것들과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는 적을 보면은 하여튼 에녹 시대도 지금같이 살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그는 오롯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얼마나 잘 동행했든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시대가 악하다고 도전이 강하다고 우리가 이것을 변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자의 예표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가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속성이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닮아가는 것인데 사랑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면 천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의 찬양의 주자가 두 번째로 중요한 속성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속성을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 안 불렀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니까 거룩을 날마다 예배 안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냐면 구원자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보아스냐고요. 보아스가 아니고서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난 채신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리바이벌 아카데미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 보아스 김 여잔데 성공문 했네 제가. 예, 나오미, 룻, 예, 보아스 여기 다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구원자 예표가 첫 번째고 헤세드는 두 번째로는 여기도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원래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안 되죠. 족보상 가능하지 않아요. 약간 빗나갔어요. 살짝 빗나갔는데 빗나간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을 리듬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놀랍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과 헤세드입니다.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장로들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총정리. 이제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 뜻,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주권, 그 다음에 여기는 헤세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기쁜 자, 즐거운 자. 그에게 주신 일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방향을 전환시키고 권위자에서 조력자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겹겹이 경험하면서 스페이스가 플레이스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헤세드는 뭐예요? 마라라고 하는 것과 메시네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짠단처럼 기쁨으로 갔다가 쓴맛을 받다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룻은요. 룻은 원래 뜻이 뭐예요? 동반자. 예.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부르셔서 어머니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기 민족을 떠나서 성숙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고 여기도 특별히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유력자 자격이 있었지만 구원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는 헤세드는 뭐예요? 구원자의 예표적인 삶을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보아스는 좀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은 정말 소망 없고 캄캄한 인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보아스는 유력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타락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구원자의 예표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건 뭐죠?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여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이런 뜻들이 이루어지게끔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집합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갈 때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때 누가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안 보여서 그렇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살다 보면 이 구속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다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그냥 룻은 단순하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듣고 알고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인생에 중요한 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가나안 땅에 와서도 조심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기 삶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우리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서 살았던 그 어느 한 시점에서 자기가 몰랐지만 열심히 살아갔던 그 시점 같이 우리 삶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그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해요. 내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나는 지금 뭐하나.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면 안 돼요. 다들 지금 뭐 샀다 어디 갔다 뭐 했다 막 그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는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다 먹는 거야. 목사님들이. 좀 은혜롭게 사역하고 온 현장들은 하나도 없고 오늘 누구 만나서 먹었고 누구 만나서 뭐 먹었고 누구 만난 게 왜 중요해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는 그것에 못 미치고 비교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붙들고 가고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치지 않으면 마치지 말라. 그건 제가 한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이 마침표를 안 찍었는데 왜 내가 찍냐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 가시는데 하나님 마침표를 안 찍었는데 왜 내가 찍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써나가신 드라마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오늘 벌어지는 이 마이너스 인생이 통장 같죠, 그렇죠? 마이너스의 인생이 이게 어떻게 변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걸 다 바꿔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이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 원하세요. 거기서 필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더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수도성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everyday 루틴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저들도 그랬어요. 위협이 있고요. 사회적 압박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한숨이 있고요. 이렇게 룻기를 읽으면 한숨과 기쁨과 웃음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안 들립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 속에서 그 엄청난 메시네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주의하시는 주의자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다른 소리에게 이렇게 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들려서 아름다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주의하셔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선교 역사에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이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